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도록 가르치라 하는 말씀을 이거 지금 한 석 달 이상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소망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그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죠? 저는 지난주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나눴지만 부모들의 깊은 소망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꿰뚫어 보지는 못하지만 또 완벽하게 또 모범을 보이지도 못하지만 또 때로는 불완전해서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깊은 소망은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할 수 있을까라는 사실에는 의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라서 우리도 그 부모의 자리에 서게 되고 또 자녀들에게 우리도 또 이제 부모로서 동일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끊어질 수 없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나 자신을 존중하는 길이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끊어질 수 없는 운명의 공동체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도 끊어질 수 없는 운명의 공동체입니다.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그랬잖아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하시면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양의 손을 잡고 있는 이 손을 우리가 놓을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말씀이죠. 저는 얼마나 감동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손을 놓겠다고 해도 끊어질 수가 없다. 너무 감동입니다. 제가 요즘 이제 캐나다 다녀와서 이제 드라마에 하나 빠졌는데 누가 웃는지 한번 봅시다. 눈물의 여왕이라는 보는 사람들이 많군요. 토요일 날 9시 20분에 하기 때문에 주일 준비 때문에 보지 못하고 이렇게 뭡니까 유튜브로 이제 그 하이라이트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서도 많은 감동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시나리오 감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라는 색깔을 하나도 넣지 않고 세상적인 언어로 우리가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우리 이 영화나 드라마에 성공적인 흥행의 요소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사랑과 배신 그리고 극적인 반전 뭐 여러 가지가 다 그 흥행 요소들이 다 들어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재주가 없어서 그런지 그것을 잘 엮어내지를 못해가지고 작품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작가들과 함께 한번 의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일 뿐 아니라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얼마나 판단 미스 잘합니까? 그죠? 이 길이라 생각이 또 얼마나 결정 미스 잘합니까? 그런데 내가 손을 놔도 놓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한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모실 때, 부모를 경외할 때, 공경할 때 재정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감당이 하기 힘들게 여겨지는 부담이 주어질 때,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읍시다. 주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와주세요. 부모를 존귀한 분으로 계속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서 부모님이 어떻게 즐겁고 기쁜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이다. 그랬는데 하나님 계속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저를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어려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까 하는 영역이었는데 우리 교회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몇 없어서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신방 가서 말씀을 나누는 걸로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앞으로 우리가 너무 잘 하는 줄 알고 있는 영역들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까 하는 것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오늘 그 기도에 대해서부터 시작되는데 사실 비유의 내용은 기도지만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까 아니면은 교회에서 가장 중심되는 활동인 예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하는 것으로 확장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단어로. 지금 우리가 석 달 동안 계속 얘기했는데 제가 수없이 말을 했던 내용인데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두 글자로 된 한 단어로 표시하면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순종? 순종도 될 수 있겠지만 그보다 좀 더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만이 신앙이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게 아닌 것은 종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의 세상적인 표현은 뭘까요? 이것도 제가 한 수십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종교적인 용어들을 가능하면 세상적 언어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삶으로 더 가까이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우리가 종교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교회 용어들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해하는 언어로 자꾸 내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이 말을 세상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네, 의식한다. 하나님 옆에 있다 하는 걸 의식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신앙한다 할 때 히브리서 11장 6절은 그것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란 말은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믿어야 하는 것이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자, 여기서 믿어야 한다는 말도 우리 삶 공부에서 이야기했듯이 세상적인 말로 다시 바꿔보면 성대가 갈라지면 목소리가 또 그렇게 돼요. 네. 믿어야 한다는 말을 뭐라고 했죠? 우리 생명의 삶 공부하시는 분들 잊어버리시고 믿어야 한다는 말을 좀 세상적인 말로 하면 받아들이고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믿음이란 말이 그걸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병에 걸렸잖아요. 그러면 의사한테 찾아갑니다.
의사한테 찾아가서 선생님만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래놓고 약 짓고 나서 약 안 먹고 그러지 않지, 그죠? 네. 그때 그 선생님만 믿습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믿습니다 하는 말은 내가 지금 이 걸려있는 병을 낫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사 선생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우리 집안 사람 가운데 좀 힘이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도움을 부탁드리고 아주버님만 믿습니다 혹은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믿습니다라는 말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전적으로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에게 다 결과를 맡깁니다, 그런 뜻이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믿어야 하는 내용이 뭡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 그런데 하나님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자연신론적으로 계신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을 보니까 이 무한한 우주를 보니까 또 이 우리 인체를 들여다보고 더 한없이 나누의 세계로 들여다보니까 이 인체 속에 우주가 있는 것을 깨달은 과학자가 정말 이것은 어떤 절대자의 존재가 없다면은 설명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신이 하나님이 좀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넘어서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죠? 그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있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여기 추구한다는 이야기에 찾는다는 말이 막 서칭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서 그렇게 살려고 추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바라보고 있고 상을 준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소자 하나에게 물 한 컵 떠준 것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 하는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소자는 어떤 사람이죠? 어린 아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어떤 되갚음도 줄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있어서는 아무 영향가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또 이게 이제 물 한 잔은 뭡니까? 요즘 예수님께서 오늘날 뭐 탄산수를 뭐 몇 불에 사서 마실 거 이런 거 생각을 하셨겠어요, 2000년 전에. 그냥 샘에서 나오는 물 하나를 바가지로 떠서 주는. 그러니까 뭐 희생도 들어가지 않고 조그만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 그러니까 소자라는 작은 대상과 기억할 필요도 없는 그 작은 행동에 대해서도 이중적으로 하나도 잊지 않는다 하는 표현을 강조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한 어떤 것도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고 바라보시면서 그에 대한 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만약에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겠냐. 왜?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성질도 죽이기도 하고 희생도 하기도 하고 싶은 것 안 하기도 하고 하기 싫은 것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았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눈을 뜰 수도 없죠. 하나님 없으면. 그냥 눈 감고 끝이야. 이제 끝이야. 그러면 너무 억울한 인생이라는 거죠. 차라리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 안 했더라면은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해보고 남한테 희생하기보다는 내 것 챙겨보고 그렇게 살았을 텐데, 후회 없이 살았을 텐데. 근데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계시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허황된 이야기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다르다는 이야기죠. 오늘 서론이 깁니다. 서론이 거의 끝까지 갑니다. 그 말은 결론이 짧다는 이야기. 한동대 초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박사님을 다 알죠.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가 결혼을 할 때는 불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인은 이대 교수였던 김수지 박사. 그 사람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죠. 이 김수지 박사가 눈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안목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불신 결혼을 한 거죠. 저는 이제 불신 결혼을 우리가 청년들한테 장려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김수지 박사가 무모한 모험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잖아요. 성공하더라도 힘든 시간을 지나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면서 조건을 내걸었는데 두 가지 조건. 하나는 함께 교회 가야 된다는 거. 또 하나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 근데 뭐 고기 잡기 전에는 미끼를 무슨 못 던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뭐 좋은 아내를 얻으려면은 어떤 미끼를 던져도 덥석덥석 무는 척 하잖아요. 나중에 뱉으면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러냐 그러지만 그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안 믿는 남자 입장에서는 신앙이 뭐 그렇게 중요해?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뭐 그렇게 중요해라고 생각하고 자기 그 배우자 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더라면 선뜻 응답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 내가 딱 두 가지만 전제 조건을 냈잖아요. 절대 복종, 그다음에 아이 넷 놓는 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을 농담 비슷하게 얘기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요새 사람 중에 그런 무식한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생각하고 농담스러운 받았다 그러는데, 근데 정말 우리 사람이 그걸 진짜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라면 저랑 안 맺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마음을 먹게 하는 것도 은혜가 아니겠냐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또 그 김영길 박사가 그런 것에 엮이는 것도 남자에게는 은혜다. 남자들이 그래? 그럼 나봐 여자가 너밖에 없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10번 찍는 것보다 10나무 찾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장려할 수는 없죠. 왜? 일반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인의 결혼의 일반론은 뭡니까? 불신자와 멍에를 함께 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미 결혼을 했다면 어떻게 해요? 나누어질 생각은 접어라 하는 겁니다. 몇 달 전에 제가 나누어질 예외가 있지만 그 예외가 아니면은 나누어진다는 생각을 접어라. 그래서 지금은 불신자이지만은 우리밖에 양일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을 바라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불신 부부인데 누군가 먼저 믿음을 가정에 되었다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책임은 믿는 사람에게 있는 거죠. 열매는 또 그 사람이 받아가는 겁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배우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거죠. 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시밭길이고 또 수고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일이지만 열매는 어떤 것보다 보람이 있을 겁니다. 다시 김영길 박사로 돌아가서 자, 이 사람이 이제 대학교 교수고 신실한 사람이니까 약속을 지키는데 계속해서 아내한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딴지를 겁니다. 성경을 읽으니까 오병이어를 읽고 나서 뛰어와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정말 기독교는 좀 못 믿을 성경은 못 믿겠다. 왜? 신량불변의 법칙이 있는데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빵 5덩이가 5,000명을 먹이는 거로 될 수 있냐. 그래, 이해가 안 돼도 되니까 그냥 계속 읽어. 근데 또 며칠 있다가 또 달려와서 진짜 내가 성경을 못 믿겠다. 왜? 예수님 왜 그러셨단다. 야, 이 말이 되냐. 중력의 법칙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냐. 그래, 없다고 생각하다도 계속 읽어봐. 또 얼마 있다가 또 달려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했단다. 엔트로피의 법칙이 있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엔트로피의 법칙이 뭐냐면 이것이 0법칙, 1법칙, 2법칙 다 있지만은 0법칙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연계에서 폐쇄계에 있어가지고 폐쇄계란 말은 어떤 다른 작용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계를 이야기하죠.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모든 창조물은 질서 있는 곳에서부터 무질서한 곳으로 흘러간다 하는 것이 엔트로피 영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가다가 늙어서 죽는 이것이 다 질서 있는 곳에서 무질서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 놓으면은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나면은 더 반짝반짝 빛나고 새록새록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점점점 낡아져 가잖아요. 그 낡아져 가는 그것이 바로 무질서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엔트로피 법칙을 통해서 진화론이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걸 또 설명을 하죠. 왜냐하면 단세포 생물은 무질서한 것에 해당하고 고등 생물일수록 질서가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무질서한 생명체에서 질서가 있는 생명체가 저절로 될 수는 없다.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조작이나 그런 만들어 나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저절로 일어날 수는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 하는 이야기죠. 믿지 않아도 좋으니까 당신 성경 읽자고 약속했으니까 읽어라. 어떡하겠어. 또 가서 읽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김일희 박사 아내한테 달려와서 야, 이제 내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는 이야기. 왜? 물었더니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그래, 하나님은 중력의 법칙도 이길 수 있고 질량불변의 법칙도 넘어설 수 있고 엔트로피 영법칙도 넘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면 지금까지 내가 고민했던 것들이 그냥 한 쾌에 딱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창조주라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 거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본론.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비유를 드십니다. 그렇게 비유를 드시는 이유는 오늘 보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들으라고 비유를 하십니다. 그럼 비유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사실들을 빌어서 영적인 진리를 전달하려고 할 때 비유를 씁니다. 근데 비유를 쓰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잘 이해하게 하려고 쓰고, 또 하나는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감추어지게 하려고 비유를 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이 이들에게 비유를 쓴 것은 배려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자, 오늘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중에서도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깨닫고 나서는 정신을 차리고 삶의 태도를 바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야, 너 몹쓸놈 이렇게 이야기 않고 자존심을 안 건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들으라고 했잖아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하는 말인 겁니다. 성경에는 책망받을 만한 자를 책망하라 그랬죠. 왜? 책망은 우리가 아무한테나 할 수 있습니까? 책망은 상당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욕먹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책망을 하는데, 근데 책망을 했는데 그 사람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나를 원수 보듯이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했어?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제가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은,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은 좀 믿을 만한 사람들만 큰 소리를 치고, 근데 제 67년 인생을 돌아보면서 믿을 만한 사람에게 큰 소리를 쳐가지고 그것이 유용한 방향으로 간 적을 발견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큰 소리를 안 치려고 해요.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에게 맞춰야 되니까. 자, 근데 주님이 왜 이 비유를 알려주십니까? 신앙인의 정체가 뭔지 하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되려고 오늘 이 비유를 들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 속에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 당시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인과 죄인의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바리새인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눈으로 말하자면 종교 전문가입니다. 이 종교 전문가의 눈에는 율법의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율법의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스스로 믿는 겁니다. 믿는 것은 자유지만 중요한 것은 팩트잖아요. 아닌 것을 맞다고 계속 믿으면 그건 미신인데,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미신이라고 이러면 우리가 미신 이러면 우리는 미신 절대 안 믿어 이렇게 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우리의 생활 속에서 미신이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아닌 것을 기다고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대학 가면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건 미신이죠. 좋은 대학 가서 망한 사람 많습니다. 좋은 대학 가지 마라 말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돈이 많으면은 행복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돈이 많아가지고 망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망한 사람보다. 이게 미신이잖아요. 세상에 힘이 있어야 뭔가 어깨를 펴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힘이 있는 사람들 다 대부분 감옥 가요. 근데 우리가 추구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한번 잘 살펴보시면은 그런 것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종교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멸시합니다. 대표적으로 세리와 창기들을 멸시한다 그랬죠.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시 바리새인의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세리와 창기의 친구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생각만 그런 게 아니고 바리새인의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는 유다 사회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멸시하는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로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종교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멸시하는 것을 그들이 죄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망하는 길에서 떠나서 사는 길로 가라고 하는 것이지만 오늘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런 것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기도를 한번 봅시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는 사람, 불의한 사람, 간음하는 사람들 같이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옆에 세리가 없으면 또 그럴 수 있는데 그죠? 옆에 세리가 있는데 얘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자기는 재물을 탐하지 않고 백성들의 동족들의 재물을 탐내지 않고 의롭지 않은 일은 하지 않고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일에는 종사하지 않고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고 물론 이 이틀 금식하는 것이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질 때부터 해 치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니까 요즘으로 치면 6시부터 저녁 6시를 기준으로 하면 점심만 굶으면 되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 아침 안 먹잖아요. 주로 아침 안 먹으니까 점심 굶고 저녁 때 보통 때보다 한 5분 늦게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마단 금식이 그런 거죠. 라마단 금식이 이제 유대 사회나 무슬림 사회나 그 구조는 같으니까 해가 지면 금식 들어가고 해가 뜨면 또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금식하는 거니까 라마단 기간에 먹어치우는 음식 양이 라마단 아닐 때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 먹는 거를 낮에 먹던 것을 밤에 먹는 거지. 그리고 수입의 10%를 헌금합니다. 그랬어요. 감사할 일은 맞죠, 사실.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행동은 감사할 일들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예수님은 신앙의 행동으로 보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죠. 예수님은 이들의 행동을 신앙의 삶으로 보지 않고 종교 활동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세리의 기도와 비교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목이 마르고 이렇게 성대가 결절되니까 말이 제대로 안 나오네. 말이 꼬이네요. 내세울 것이 없는 거죠. 이 세리는.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죄인된 자신을 그 죄인된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이 없다면 자신의 인생은 없다. 그런 말이죠. 그죠? 14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14절 안 읽어도 이 문맥을 통해서 쭉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신 것 같아요? 세리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사실은 이거만 보면 바리새인의 손을 들어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세리의 손을 들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세리가 한 행동이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바리새인의 행동이 잘못됐고 세리의 행동이 잘됐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 마음 중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의 신앙에 대한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신을 모르는 거죠. 자신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말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죠. 바리새인을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뭡니까? 불제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포인트는, 이 비유 포인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용서받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신앙이라는 이야기. 예배하러 나올 때 용서받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용서받은, 그리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 이 예배드리 나온 우리의 정체가 뭐냐? 정체가 뭐냐?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삶이 따라온다 그랬죠. 그죠? 여기서 안다는 것은 이해한다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개념이라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소화해서 내 것이 된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또 이 아는 것에도 레벨이 있다 그랬어요. 레벨이 있다. 성경에 보면 안다는 말이 두 가지 단어가 쓰인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에이도라는 말과 기네스코라는 헬라어가 쓰입니다. 근데 에이도라는 말이 쓰일 때는 분별하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의 이름이 조미랑이다. 이거는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에이도를 쓰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안다. 그때 구원받은 것이 10년 뒤에는 아니었다가 20년 뒤에는 겼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죠. 그리고 확실하게 결정된 사항을 안다 할 때는 에이도를 쓰는 겁니다. 근데 제가 조미랑 권사님을 안 지가 지금 한 몇 년 하고 한 6, 7년 됐나요? 9년 벌써 6년 처음 만났을 때 조미랑 권사님과 지금 조미랑 권사님을 아는 것이 제가 다르죠. 그리고 앞으로 또 4년 지나서 조미랑 권사님을 아는 알림이 다를 거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을 아는 것과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점점점 알아져 가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기네스코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라 말할 수 있죠. 풀이 거울, 흐릿한 풀이 거울로 보는 것 같은 것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 자라가는 거죠. 고린도서 13장 1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구리를 열심히 닦아가지고 뺀질뺀질하게 된 것을 보면은 우리가 엄청 이쁘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나온 거울을 딱 보면 잡티까지 다 보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과 만날 그때에는 이제 그렇게 얼굴과 얼굴을 다 본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한 부분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실 것 같이 주님이 나의 세세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나의 연약함, 나의 강함,
나의 상처, 이 하나하나를 내 힘든 것 이런 걸 세심하게 아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그렇게 완전하게 아는 날이 온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막 환영해서 갈 필요는 없지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앞에서 눈물의 여왕에서 꿈 같은 그 미로의 시간, 그 시간들이 예수 안에서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영생입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의 정체가 뭐라고요?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말 속에 말이 담고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용서받았다는 말 속에서 내가 옛날에는 죄인이었다는 거죠. 그죠? 죄인이었단 말과 죄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다릅니다. 또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말은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죄인이 아니다. 지금은 의인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자꾸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상대방의 잘못과 연약함을 계속 이해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의인이다 하는 관점에서는 내가 지금 죄 짓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엉망으로 살아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올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뻔뻔스럽게 그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엑스티킷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받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받으면 그때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죠. 신앙이 시작된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에서 나오게 되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은 앞에서 언급한 네 가지입니다. 이것이 본론인데 본론이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프랙티스를 해야 된대요. 첫째는 용서받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용서받은 의인으로 나오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을 우리가 좁은 의미로 그냥 예배라고 하잖아요. 찬양을 월십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용서받은 기쁨으로 또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온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들어올 때 우리가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을 할 때도 하나님이 행해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의 강연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주일 살아갈 말씀을 어떻게 주실까?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석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너무나 익숙하면서도 중요한 예배 신앙생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신앙인의 정체가 바로 용서받은 의인이라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생각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